청년들이 참 수고가 많네요. 인원들이 들쭉날쭉 한데도 참 그래도 버티고 해내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러네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러니까 3일 전이에요. 화요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맞은편 감람산에서 보통은 3명의 제자인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베드로의 친동생이죠.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4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니까 재난의 때, 그러니까 말세의 때, 또 대환란의 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당신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3장 내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결론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 32절 한번 보여주셔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 재난의 때, 말세의 때, 환란의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13장 7절 8절에 보니까 재앙의 날 말세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요즘이잖아요. 요즘 막 전쟁이 막 난리죠. 이곳저곳에 전쟁이 터지고 오늘도 오는 길에 뉴스 들으니까 미국이 결국은 개입을 해서 이란의 그 핵시설에 3군데를 지금 폭격했다 그러더라고요. 몰래 작전을 해서 아주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당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9.11 사태처럼 장기적으로 또 이란의 무슬림 세력들이 아마 미국 본토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테러를 벌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나 봐요. 그런 게 안 보여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여하튼 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시작이 되는데 이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랑 관계 있는 거 9절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을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고 11절에는 너희가 끌려가 고문당하고 신문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라고 걱정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말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2절 13절에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왜? 예수 믿는다고. 따라서 모든 사람, 심지어 가족까지에게도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을 거야. 14절부터는 이제 대환란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셔요.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곳을 보게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이방 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또는 세상 최고 권력자인데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아마 뭐 성전이나 뭐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마 바티칸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회나 또는 세상 꼭대기 같은 곳에 서서 많은 사람,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데 21절, 그때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말하나 믿지 말아라. 왜? 그건 가짜 그리스도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지금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누굴 죽여라. 우리 얼마 전에 그걸 우리 TV에서 막 보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권세를 행사할 때, 우리의 힘을 행사할 때 캄캄합니다. 중세시대 때가 그런 시대 때였어요.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모든 세상 인구보다 위에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다른 사람 다 마녀들 죽이라 그래요. 그거는 가장 기독교가 암흑기에 있을 때예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사랑하는 그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를 휘두를 때가 있어요. 미혹되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마치 우리가 세상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마냥 누굴 죽여라 폭력을 행사하고 이단 사이비는 남몰래 하잖아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를 표방하는 목사와 신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런 박해와 시련과 혼란과 유혹의 와중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왜,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체든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가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한번 드러내 보세요. 숨기시면요 절대로 아무런 고난 당하지 않아요. 근데 드러내 보세요. 그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아주 안 드러내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냥 대충 교회 다녀,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한번 믿지 않는 친구들, 직장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를 감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상과 다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힘으로 힘을 이기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조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래요? 십자가 고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얕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죄해, 나도 너 정죄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나랑 다르면 차별하고 미워하고 겁주고, 정치인들이나 돈을 노리는 유튜버들이나 그런 짓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래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내주라 그러시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과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나에게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 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게 바라봐요. 그렇게 살아낼 용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감시와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핵심 이유예요. 그런데 내가 용감하게 예수 믿는다고 밝히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원수 사랑하니?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안 힘내 하고 다닐 때는 절대로 고난이 오지 않고요,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리 살라고 노력하는 순간 고난이 임하고요, 그 고난을 버텨내는 믿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 믿어 받는 그 고난이 왜 유익되는지를 내 삶에서 경험케 된다는 거죠. 한 장로님이 청년회 때 군대에 있을 때 술을 먹지 않아서 동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물며 술 먹는 것 가지고도 우리를 감시하고 비난하고 바보 취급을 하더라.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결국 순종하셨어요. 왜요? 죄인들, 원수들을 사랑하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나를 침뱉으며 바보 취급하며 조롱하며 죽인 거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예수를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과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같이 흥분하고 같이 당을 짓고 같이 적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적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놈 적편이네. 왜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저들이 적편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사랑해요. 자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 심지어 봉건 쪽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다 사랑해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산당 주장하는 사람 사랑한다면 이쪽 자유민주주의하는 사람 뭐래? 저것도 공산주의자다. 세상 사람들은 늘 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자기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차별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그 중세 시대를 제외하고서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 살려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고 탄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고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히야디야 살죠.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아니, 영광을 가려요. 내가 너를 그리 살라고 구원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그리 살라고 십자가에서 내 목숨 던졌는 줄 아니? 나와 다른 사람, 원수도 죄인도 품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삶. 우리 뭐라 그러셔요?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능력을 발휘하고 중세시대 때 교황처럼 막 세상을 호령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따라서 너희 예수를 따르는 너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 살아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예수를 구원의 근원되게 하신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게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적과 능력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뜻, 죄인들, 원수들을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어라. 그것이 그분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물, 건강, 명예,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온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구원케 한다. 따라서 주님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한 손에는 세상의 보물을 쥐고 또 다른 손에는 구원을 쥐며 살고 싶은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예수님께 컨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하사 기가 막힌 그런 건 없느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세상 권세가들은 재물과 권세와 인기와 우정과 너의 그 직장에서 커리어, 또 육체적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작 그런 거 모두 가졌던 이 부자 청년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가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공을 이루었고 가장 높은 커리어를 이루었고 모든 종교와 명성, 그 누가 봐도 최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요? 궁극적인 행복, 영원한 평안, 영생을 구하려. 왜냐하면요, 분명히 세상 모든 걸 가졌어요. 다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걸 본인은 알아요. 때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집착하느라고 경쟁하고 다투고 번민케 하고 재난과 환난을 일으키더라. 내 영혼이 갈구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 모든 걸 가졌던 그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더라. 성경에는 물론 구원받은 부자들, 지식인들, 왕들이 많이 등장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나님 막 채워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애굽 총리 요셉, 애굽의 총리잖아요. 히브리인 주제에, 이스라엘인 주제에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다윗 왕 말로 할 수 없죠. 히스기야 왕 15년을 더 산 사람. 누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 의사였어요. 의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 많아요.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 말씀드렸죠. 또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기억나? 자기 무덤에, 자기가 묻힌 무덤에 안장시킨 등등. 이들은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 지식인, 왕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런 부와 지식과 명성을 가지고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구원도 받고 세상의 모든 성공도 이룬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다. 고난당할 때 자기 생명보다 재물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음을 아리마대 요셉이 증명했다. 그 서슬 시퍼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달라 내가 내 무덤에 앉아 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저것이 예수를 따른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스카 솔즈 목사가 이렇게 책에서 썼어요. 모든 것 빼기 예수님은 제로고 0이고 예수님 더하기 제로 0은 모든 것이다.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가 받은 다른 모든 사람, 다른 모든 장소, 다른 모든 것은 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행복의 근원은 아니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복이 될 수 있다. 즉 예수님이 행복, 구원의 근원이시고 나머지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은 덧붙여 주시는 부수적인 복이다 라고 쫓을 것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 26, 27절 우리 한번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오늘 말씀 앞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바보 취급당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인자가 늘 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늘 사람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늘 인자 성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름을 타고 와도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놈도 한 놈도 못 봤어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우리들 그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은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그의 품에 모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뭐 이만희 또 뭐 JMS 뭐 뭐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이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능하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입니다. 저 나한테 손해준 놈, 저놈은 내가 위해를 가면 가했지 내가 왜 쟤한테 목을 걸주고 내가 왜 쟤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러하라 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 우리의 이 믿음, 우리 순종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배우자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삶 보고 조롱합니까? 조롱하면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마누라야, 교회 간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드러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언제나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 구름 타시고 예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사 사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충성한 내 종들아,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더라.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인자가 오시리라. 반드시 그날에 내 눈물 닦아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리석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칭찬하고 상 주시리라. 깨어있어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13장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날이 올 것 같지가 않아. 나만 파고 취급당하는 것 같아.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몰라. 왜? 지금 당장 인간이라는 한계의 벽에, 육신의 한계의 벽에 지금은 몰라. 그러나 아버지가 반드시 그날을 오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직 그 인간의 몸에 갇히셔서 아까 4명의 제자들과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날이 반드시 오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요.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갈릴리 어부들에게, 오늘 4명이 다 어부들이었어요. 그 4명의 어부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라. 아무것도 모를 때에 당신을 따르는 삶이 겉으로는 손해요, 고난이요, 참 어리석은 삶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삶인지 경험케 하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릴 구원의 삶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이 부자 청년에게 경험케 하게 하여 주고 싶어요.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니고데모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60여 년 70평생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최고의 성공한 삶보다 나를 따르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70명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삶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량없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같이 에베소서 1장, 저도 같이 찾을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18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너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너라는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를 따르는 그 삶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시며,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분의 힘의 위력이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따른 그 찌실 꽃배기 같은 그런 직장의 상사, 대표, 무슨 대통령 상대가 안 되지. 그분의 능력,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재물과 권세와 영광과 건강, 그런 걸로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그분이 믿는 너에게 주실 영광의 풍성함과 힘의 위력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령이여, 오늘도 찬양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로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버티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건 오늘 말씀 34절로 36절. 야,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6절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6절 같이 34절에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집주인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대신 당신의 집,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대신 당신의 집, 이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셔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인의 권한을 내어주시고 각각에게 사역을 맡기셔요. 예배의 사역,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교육의 사역, 교제의 사역, 구제와 봉사의 사역 등등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교회 문지기인 목사에게는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다른 사람은 사역할 때 너만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성령 충만해져라. 예수님께서 내게 교회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이다. 성령이 내 눈 아직 밝히시지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맡은 교회 사역이 작든 크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종입니다. 내가 맡은 이 시시껄껄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7절 같이 마지막으로 봉독해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구원과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